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미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해왔던 게 복민사상이에요. 복민사상. 복을 받는 백성.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가르치고 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또 이 소문이 나고 이래가지고 공무원들 교육도 하는 그런 공무원 연수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해주겠소. 그러니까 이 참 유명한 분이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해준다 하니까 전부 펜을 찾아 들고 쓰려고 다 이제 준비를 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하신 말씀이 복은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망하는 것은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이 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얘기를 들을까 생각하고 기대를 했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기대감에 못 미쳤는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곱씹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삶의 길과는 그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돼 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그 특별한 은총 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를 그의 큰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의인의 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복이 있어서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옛부터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수부기다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 오래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또 귀, 아주 높은 신분이 되어서 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또 다남이란 것은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집안에 큰 울이 되는 거죠.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 복,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은 그것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뭐 부모를 잘 만났다거나 운이 좋다거나 뭐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건만이 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본문인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아주 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이 복이 있는 인생은 뭘 즐거워할까? 여러분, 내가 복이 많으면 즐거울까요? 불행할까요? 즐겁죠. 내 인생에 여기저기 참 복이 열매로 내 삶의 광주리에 가득 차면 만족스럽고 우리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해요. 그런데 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구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케 하시고 구원하여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또 우리는 삶 속에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의 말씀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즐거워야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와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가 다급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걸려서 또 때로는 내가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선하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구나. 그것을 뭘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닿아서 나를 복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 그 말씀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거운 거야.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 동양의 문화를 만든 중국은 이들이 이제 이 춘절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설이죠, 하는 춘절이 되면 꼭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자를 써가지고 대문에다가 거꾸로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따프라고 해서 이 뜻이 뭐냐면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거꾸로 붙지 않지만 복자를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밥그릇에 복자가 있고 숟가락에도 보면 안에 복자가 있고, 이제 다 일 마치고 자면 이부자리에도 뭐 베개도 복, 또 이제 이부자리에도 막 복자, 얼마나 복자가 많이 써져 있는지 몰라.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복자가 뭐냐면 이 시자, 이건 제단 시자예요. 그리고 옆에 복은 술 항아리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복자를 만들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신에게 술을 따라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사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다 신에게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야. 그래서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성경에 이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크라 그랬어요. 뭐? 바라크.
여러분 복을 받길 원하면 이 단어쯤은 알아야 되겠어요. 뭐라고 복이? 네, 바라크. 이 바라크란 말의 뜻이 무릎을 꿇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무릎을 꿇을 때 언제 꿇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릎을 꿇는 거. 무릎을 꿇어라. 이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을 꿇는 거. 예배행인 거예요. 예배행.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시는 은총이 나로 하여금 모든 생각과 의식과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하는 분명 아닙니다. 그 회복해 주시고 또 내가 약속을 붙들리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전부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은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면 죄 대신에 뭘 씌워줘? 화관을 씌워준다.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만든 관. 아름답게 하시는 거라. 내가 죄로 더럽혀져 있고 추해져 있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을 존재가 됐지만 회개하게 될 때 십자가 위에 흘린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간가 막 꽃이 피네. 화관이 되네. 할렐루야.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8절에 그러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토록 주만의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루에 10장을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5장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들은 것 머리 만지지 마시고 3장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며 권사님 연속곡 몇 시간 봐? 연속곡 안 보고 뭐 보시는데? 여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삶을 유익하고 내가 생존하는데 유익하게 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보상받는구나 하는 감정이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보증 10%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유리하게 하시고 내가 생존하는데 보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를 믿으니까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에 반대할 수는 없고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여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참 진리구나 하는 걸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 이게 내가 적용을 연구한 박사잖아요. 적용은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하지 않으면 안 돼. 박윤식 안수집사님 성경 읽겠다. 손 드셔야 돼. 손 들어. 다 손 들어. 손 드셔야 돼. 성경 읽겠다. 저 어르신 내가 손을 다 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다 손 들어요. 성경 읽겠다. 안 들은 사람은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만난다. 말씀 읽겠다. 이 스마트폰에 막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내가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살겠다는 내 의지를 보이는 거야.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성령께서 이 내용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참 진리인 것이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말씀이 즐거운 삶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계명을 내가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면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 변화가 생겨. 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 변화가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삶의 양식을 바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4절부터 7절에 말해요. 자,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또 어려운 이로다. 또 은혜를 베풀며 구워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게 다 뭐예요? 마음에 일어난 작용이에요. 성품이 변화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격이 고쳐지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사고방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이것은 현대 심리가 밝혀낸 아주 놀라운 발견이에요. 뭐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부터 바뀌어야 돼? 마음부터 바뀌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성령께서 그게 정말 네가 의지할 진리다. 너의 삶을 옳게 인도한다. 너의 삶을 복되게 한다. 너의 삶을 형통케 한다. 성령이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은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햇빛이 내릴 쬐고 추운 겨울이 되고 또 가뭄이 오면 어떤 나무든지 잎사귀가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르고 청청한 거예요. 시절에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꽃 피우고. 할렐루야. 이게 반드시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이제 이 시편을 들어서 뭐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냐면 고백이다. 뭐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시편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역사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 역사서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건데 이 시편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승리한 것을 고백해 놓은 고백들이에요. 그게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제 시가 어떤 시로 분류하냐면 지혜시로 분류하는데
이 시의 형식이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뭔 체로 되어 있다고?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의 형식이 뭐냐면 히브리어 우리도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내는데요. 이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이 답관체는 시를 쓸 때 어떤 형식으로 쓰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를 쓰는데 제일 첫 자가 알레프란 첫 자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1절의 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 되면 그 다음에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쓰지만 그 다음에 시는 그 첫 자를 따라 쓴 그 식기가 머리가 되고 그거를 다 풀어주는 설명을 해주는 내용으로 다 이제 이 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자비로운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이 많은 자가 되고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내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긍휼이 많아지고 그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좌우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며 나누게 되며 또 어떤 유혹에서도 그 유혹에 휘말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어려워지고 공의로워지는 거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시가 그렇게 돼 있다. 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뭐라고? 고백서다는 거네. 이 시편 112편에 저자가 누구지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그가 고백해 놓은 걸 쓰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내 마음이 바뀌더라. 성품이 바뀌더라. 마음만 내가 새롭게 되어지더라. 이게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꿀과 송이 꿀 같아 그랬고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밥이고 양식이고 젖이라 그랬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 그랬고요.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고 했어요. 네, 이 아주 단단한 자아를 깨뜨려버린 거야. 고집이 얼마나 센 줄 몰라. 아무도 감당 못해. 그런데 말씀이 방망이 돼 이 고집을 깨뜨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쇠덩이처럼 단단해. 하지만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를 녹여버려. 예? 거기에다가 막 주물함에다 넣으면 그게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말씀은 불이 되어서 물이 되어서 내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으니 내 일생을 비추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 기록으로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될 때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그 심령 골수를 죄를 쪼개며 죄를 드러내며 생각을 드러내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며 고칠 것을 고쳐주셔서 우리를 바꾸고 가시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뭐가? 김용희 장로님 얘기를 제가 서두에 했는데 일제강점과 6.25 사변을 겪으면서 온 나라가 뺏기고
파괴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번에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가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겨가지고 왜 콧물이 이렇게 자꾸 나오냐? 꿈이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뜻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읍내에다가 가게를 잡화점 가게를 차렸어요. 잡화점은 온갖 물건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잡화점에 이것저것 물건을 들어놓고 그 밑에다 가격표를 쓰는데 이 가격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1,000원입니다. 이렇게 썼으면 그 아래다가 이거 공장 원가는 사실 400원입니다. 그 밑에는 운임비가 1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고 하는 과정에 수고비가 또 이제 한 300원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새 이윤을 보태가 파는 게 바로 이 가격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 보고 또 알아봤을 거 아니겠어요. 딴 데보다 싸고 또 그렇게 해놓은 게 원가가 정말 이런 과정으로 돈이 가격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저분은 정직하구나. 뭐하다? 정직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읍내 사람들은 그 가격을 다 오는 거예요. 왜? 정직하니까. 소문이 나고 옆에 읍내까지도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물건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해가지고 자기 고향 쪽인 경기도 양주에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교회도 짓고 학교도 세우는데 그게 가나안 농군학교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농부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가 이거 가르치고 또 청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 인생이 성공하며 너희들이 잘 준비한 인생을 살아가 정신교육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는 한국의 키비츠 같은 곳이고 농촌 지도자를 길러낸 요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에 들러보고 공무원들 다 교육하라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 사람들 시간 알리고 모이고 뭐 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알리는 종이 포탄 그 껍질이에요. 그냥 종을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새벽종이 울련된 노래가 나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이거 옛날 노래니까 뭐. 돈을 벌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새로 지어진 게 옆에 건데 뭐 광주고 어디고 곳곳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져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사의 상도 받고 온갖 상을 다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의 삶의 방식의 요체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산상보훈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도 보훈들의 말씀은 있지만은 그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7장 12절이 결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12절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율법이 선지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란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란 거예요. 섬기는 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말이
포이에이테란 말인데 이 말은 상대를 대우하는 능동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상대를 대우를 하는 능동적인 섬김. 날 좀 대접해봐.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섬김. 능동적인 섬김.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면요, 내가 누구를 섬기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나한테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섬기지 않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지시하고 막 이렇게 억누르니까 자꾸 튀는 거야. 말 안 들어. 섬겨봐. 남편을 섬겨봐. 마누라를 섬겨봐요. 자녀를 섬겨보고 부모를 섬겨봐. 아멘. 우리 모두가 섬김의 사람이 됩시다.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포유이태. 내가 능동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요,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 큰 난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와 날 도와.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 마지막으로요, 복 있는 인생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시작과 결과는 삶의 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의인과 악인의 삶을 몇 구절을 통해 대조를 하는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악인의 삶은 질투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날에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의인은 영구히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요,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셈법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셈법이 뭐예요? 셈법이 셈내는 게 셈법인가? 셈법,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근데 나를 위해 써버려. 그러면 제로가 돼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완전히 제로로 만드시더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안 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도 않아. 나를 위해 써버려. 전부 입마이 포켓해. 근데 나중에 뭘로? 제로가 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복을 받기 전 상태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로가 안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섬기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며, 아멘.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나누고 베풀, 그의 일을 공의로 행하여 편중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7절 말씀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이 뭐예요? 전쟁이나 또는 재난이나 또는 무슨 자기를 향한 모함이나 음해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은요, 첫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가려내실 것이다. 또 하나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이런 결과가 와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판정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영구히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그가 받은 복을 그대로 물러받아서 그 자손들이 잘되게 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말이 그 히브리어로 아시레 할시이란 말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되면,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얼마나.
무슨 구구책이 있습니까? 할 때 감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진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번역이 개혁되는데 아직도 바꾸지도 않아. 근데 이 말이 뭐라고요? 아시리아 할시가 뭐라고? 얼마나 행복한가. 네. 그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여러분이란 거예요. 여러분이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를 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서두도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의인의 복은 이런 복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겁게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순종해 나가게 될 때 그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서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영구히 세워나가는데 세상 사람과 악한 사람들과 대조되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축복에 둘러싸여있는 그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